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을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 자,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아라. 응? 원수는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정말 원수를 갚고 싶으면 이거는 해도 된다. 그게 뭐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정해주는 핵심의 말씀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되게 좀 전투적인 것 같아요. 그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한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좁고 또 자원이 아주 유한적이고 또 사회로 나가다 보면은 이게 자기가 가고 싶은 좋은 위치는 되게 한정돼 있어요.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좋은 자리 또 좋은 조건을 걷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한국 사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한국에 가면은 등수 1등부터 몇 등, 전교도 등수로 쫙 나누잖아요. 미국에는 그렇게 등수로 나누나? 미국 학교도? 응? 내가 전교 1등이야 2등이야 이런 애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에는 딱 성적표에 나와요. 석차 몇 등. 그러면은 그걸 통지표를 잡아 들고 집에 갈 때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벌써 전투에서 졌어. 뭐 상위 100등 아래까지는 그래도 어깨 피고 집에 가는데 100등, 전교 100등 이하서부터는 쭉 내려가면은 그때 이제 패배자로 이제 집을 가는 거예요. 공부며 뭐며 아주 치열하게 싸우며 전투를 하며 살았던 것이 아마 한국 사회에, 그래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나가면 경쟁력이 있나 봐요. 왜냐면 그런 치열한 전투가 항상 몸에 배어 있어서. 저도 미국에 와서 좀 깜짝 놀랐던 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스타일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하는 오은 비즈니스건 아니면은 뭐 공무원이건 뭐건 간에 삶이 이렇게 좀 뭐랄까 되게 릴렉스했다 그러나, 이렇게 막 한국 사람처럼 악착 같은 게 없어요. 전투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되게 좀 편안하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뭐를 경쟁하는 거는 좀 쉬웠어요.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국에서 이렇게 사회생활 하던 거랑 미국에서 사회생활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쉽더라. 왜냐면 우리는 그게 몸에 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치열한 한국인의 DNA 속에는 무언가 꼭 싸워서 이겨야 돼. 그게 좋은 게 됐건 나쁜 거 됐건 간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특히 군대에서는 이제 체육대회 때 난리가 나잖아요. 체육대회 때. 우리 유현 형제도 군대 나오셨나요? 그죠? 군생활하면 체육대회 무조건 지면 안 돼. 옆에 소대랑 뭐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러면 골을 넣고 안 넣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이겨야 돼. 그래서 특공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골을 차는 사람이 아니라 볼을 잘 차는 사람의 다리를 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3소대 김상병 누가 담글 거야? 네가 담궈. 왜 이제 잘 넣는 사람 몇 사람만 다리가 부상이 돼서 나가면은 이제 경기가 쉬워지니까. 왜? 싸워서 이겨야 돼.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뭐 운동에다 학교 성적이다 뭐다 이렇게 경쟁력을 키우고 또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도 남자들은 또 그런 경쟁력을 키우고 또 사회에 나와서는 막 직장 생활에서 막 치열한 승진의 전쟁 막 이런 걸 치르다 보니까 이 전투의식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한국 사람들에게 신앙에 좀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사실. 그래서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전투의식을 갖고 막 기도해서 막 한영을 막 물리치고 막 그런 면에서 이렇게. 근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는 게 좋긴 한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원수 갚는 거. 원수 갚는 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 오늘 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원수 갚는 거랑 선과 악을 동시에 딱 섞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과 악을 동시에 섞어서 원수 갚는 거. 그리고 왜냐면 우리 개념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원수는 어떤 인간이야? 악한 인간이야. 그죠? 나는 선이고 그 사람은 악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회적인 통념상에 있어서의 선악의 개념하고 맞기는 맞아요. 왜냐면 뭐 우리가 뭐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사회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선은 뭐냐면 생명, 자유, 평등, 평화 이런 것이 실현될 수 있는 모든 행위 및 객체가 선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럼 악은 뭐예요? 이거 실현되는 걸 방해하는 걸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고 행복하는 것을 나의 이러한 행복권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행복과 나의 평화와 번영을 해치는 것을 내가 과연 악으로 정의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성경적인 선의 선과 성경적인 악과 우리가 갖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이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생각하는 선과 악은 어떤 것이 기준일까요? 주아빠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성경에서요? 하나님 말씀 따르는 선이고 오. 못 따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우, 야, 세뇌당한 것 같아. 되게 정확한 거예요. 성경에서의 선은요, 하나님 자체. 왜냐면, 하나님의 본성, 성품 자체가 하나님을 선이라고 하시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죠?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 분이야. 그리고 시편에 뭐라 그러냐면은,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선이에요. The righteousness. 하나님의 righteousness가 하나님 자체.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고 했던 대상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이 보기 좋았대요. 왜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적용돼서 이루어진 이 피조의 세상.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선하다. 보기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성경에서의 이야기하는 악은 뭡니까? 아까 우리 주아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 그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하는 것. 이런 것이 성경적으로는 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악을 추구하는 것의 결과물이 뭐예요? 죄. 그렇죠. 죄죠.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이 죄가 무슨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전에도 우리 얘기했는데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에서 죄는 관역을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관역을 벗어났다. 관역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을 벗어난 것이 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 통념적인 선과 하나님의 성경적인 어떤 이 선의 개념은 살짝 다르지만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인 사랑을 인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난 악을 추구하고 나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다가 죄악 가운데서 그 관역을 벗어난
죄를 지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회적 통념상의 선은 뭐였냐면 사랑하고 평화롭고 또 자유와 인간의 존엄이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사랑이에요, 사랑. 인간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 근데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바탕으로 한 사랑들. 조건 없는 사랑들.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친구가 친구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 남녀가 사랑하는 그 순수한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피조적인 자연에 있어서의 나타난 그 사랑을 방해하는 것도 악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선, 우리가 사회적으로 하나님을 모르지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느끼고 그 사랑으로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조금 아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진정한 선의 의미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선과 악의 핵심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하나님,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악의 화신은 누굽니까? 악의 화신은 사탄이죠. 그죠? 사탄. 자, 근데 사탄이 왜 사탄이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인 천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된 거예요? 벗어났어요. 뜻을 벗어나서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 순간 그가 하나님 앞에 악으로, 악마로서, 사탄으로서 그 악의 핵심이 오늘날 되어서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사람들의 아버지가 이 바로 사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캐릭터는 어떤 걸까요? 사탄의 캐릭터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은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교만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뭐 생각할 때 교만은 나하고 되게 멀은 것 같지만 교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혀끝에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어떤 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내가 잘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나타나고 그걸 드러낼 때. 전에도 잠깐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기승전 자기자랑. 모든 일들이 보면은 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나 때문에 잘 됐어. 그리고 결론적으로 기승전하고 내 탓. 이런 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됐는데 그건 너 때문이야. 어떻게 보면 그게 사탄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캐릭터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은 항상 싸움의 이유가 그거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게 네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 최초의 싸움, 최초의 부부싸움 어떤 싸움이었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누가 따먹었어?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저 여자가 이거를 따먹으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중간에 좀 생략이 돼 있지만 하와가 아담을 째려봤을 것 같아. 먼저 아담을 째려보고 그게 사실이니까 공격을 못했어. 그 대신 뱀을 공격했잖아요. 저도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그랬는데요 저 뱀이 뱀이 때문에 내가 그렇게 따먹었어요 라고 하와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교만과 남을 핑계하는 건 상당히 비슷해요, 여러분. 내가 나의 잘못을 피해가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잘 되면요, 자기가 으쓱하고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건강해서 또 주도적으로 어떤 것들을 일들을 잘하고 프로젝트를 잘했을 수 있습니다. 뭐 저도 공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손님들이 그걸 되게 만족해하고 막 되게 기뻐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때요? 어깨가 우쭐하고 아, 내가 참 잘했나?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교만과 또한 겸손에 대한 아주 극명하게 이러한 일생을 통틀어서 교만과 겸손이라는 어떤 단어를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캐릭터가 누구죠? 바로 사울이죠, 사울. 네, 사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을 하나 주기로 하셨어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정말로 겸손해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항상 낮추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변하나요? 자기와 치적과 자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의 전리품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서 이 많은 전리품을 가져가고 많은 노예들을 데려가면 사람들이 나를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겠지. 라는 생각. 나를 높여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순간 들어온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영영이 떠나는 일이 거기서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여러분, 아주 그러한 일들이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면서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살짝 돌아볼 때가 있을 거예요. 되게 훈훈한 가정은 이런 가정들이에요. 우리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 정말 참아주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가정이 아름답게 잘 된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답은 뭐예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 나한테 잘해. 내가 그렇게 잘한 거야. 그러면은, 이게 아주, 훈훈하다가 썰렁해지긴 되겠죠. 그럼 정답은 뭐예요? 아유, 무슨 소리야. 자기가 내가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 해주고, 옆에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날 믿어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 같아. 행복하게 된 것 같아. 우리 앞으로도 잘하자.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그렇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남 탓을 하거나, 거기서 내 자랑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때는 우리는 망하는 거죠. 그 순간은 살짝 넘어갔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쌓이는 거죠, 이제. 아쭈, 저 인간 봐라. 내가 조금 키워줬더니 지 잘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네? 라고 생각하고 속이 꼬이고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 하루 이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어떻게 보면 이만큼 꽉 채우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정말 우리와 동떨어진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시시때때 순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너무나 정말 우리 근처에 이 선과 악에 관한 것들이 항상 널려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지만 교만하여서 타락했던 것이 이 사탄의 캐릭터 중에 하나였다면 두 번째는 아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했던 것. 그것이 사탄의 캐릭터 중에 또 하나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했던 것. 그래서 사탄의 캐릭터가 불순종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 부패한 마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부패한 마음 가운데 거짓이 있죠.
미움이 있고 시기와 질투, 원망 그런 것들이 사로잡고 있죠. 그래서 이 사탄의 캐릭터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더욱더 악한 것을 추구하며 자기의 악함을 고착화시키는 그러한 형태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태양이 지금 이 태양 주위에 있는 행성들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양이 갖고 있는 태양의 인력에 의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딱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 지구도 하나 붙잡고 있어요. 그죠? 뭘 붙잡고 있어요? 달을 붙잡고 있어요. 이 달의 중력, 지구의 중력이 이 달이 멀리 떠나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중력을 거스를 만한 힘이 달에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달은 그냥 저 우주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 가운데 붙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스르는 힘, 그게 뭐예요? 불순종. 그 힘이 어떤 거예요? 그 힘이 바로 악한 거죠. 그래서 불순종으로 교만하여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으로 끄는 그 힘으로부터 벗어날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는 완전히 허락하진 않는 것 같아요. 떨어졌다가도 다시 붙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악한 행위 자체, 인간의 악함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성경의 핵심 구절이 오늘 이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뭐냐? 악이라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 교만을 통하여서, 불순종을 통하여서, 인간의 욕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악이잖아요. 그죠? 이 악을 뭘로 이겨야 된다? 선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선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추구하는 삶으로 이걸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몬서 5장 13절에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요 절의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전투력,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전투력, 뭐든지 어떤 경쟁에서든지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이런 기질 같은 것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을 우리가 잘 붙잡으면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부부싸움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그 상황으로 한번 돌이켜 봅시다. 뭐 여러분들은 하긴 잘 안 싸우실 거야. 근데 저는 철이 없었을 때, 물론 지금도 철이 없긴 한데 자주 싸웠어요. 자주 싸웠는데 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가 집사람한테 무슨 불만거리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말수가 적어져요. 그리고 이제 얼굴 표정이 굳어지는 거죠. 그럼 그 불만이, 그럼 집사람이 그거를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끼죠. 당신이 왜 그래? 오늘 뭐 무슨 일 있었어? 그럼 아니야, 됐어. 저는 이제 더 이제 새침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이제 더 새침해지고, 아니 뭐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해봐. 그럼 됐다니까 왜 그래? 더 꺼지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저만 그런 거예요, 저만. 근데 이제 그 집사람이 물어보면 이제, 아니 왜 당신 왜 그때 그렇게 했어?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쪽팔렸는 줄 알아? 그래서 막 내가 따다다다 붙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상하는 건 이런 거죠. 아, 미안해. 뭐 그때 화났어? 괜찮아. 아유, 내가 다음부터 잘할게. 저는 딱 그걸 예상을 하고 좀 화를 낸 거죠. 집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그런 거 갖고 화를 내고 그래? 그러고서 집사람은 자기의 어떠한,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억울한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 그럼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그러고서는 이게 막,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의 과거의 그 부분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불만. 내가 갖고 있는,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저렇게 한 거에 대한 이 불만이 나를 확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만이 이게 뭐예요? 악이 우리 가운데 서로의 사랑을 파괴하는,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기분이 상하면 안 돼요. 내가 거기서 기분이 상한 순간 우리는 악에게 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기로 하나님 앞에 언약한 또 다른 나예요. 저 사람은 남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의 갈비뼈.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으면 자기야,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화를 한다면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대화하면서 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싸움은 건강한 싸움이에요. 근데 내가 기분이 상했어, 먼저. 내가 감정적으로 상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한 마음과 이 상한 기분으로 악에게 진 상태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선 사탄이 잔치가 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과 신뢰와 존중과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깨지면서 서로의 마음과 감정을 짓밟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져서 더 흉악한 악을 저지르는 것이 우리 부부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싸움에 있어서의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악이 출몰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악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선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게 크리스천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한테 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는 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선은 뭐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게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나 중심적이고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데, 그건 뭐냐? 그 삶의 현장에 우리가 누구를 모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삶 가운데 초청해 모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늘에 가면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뭐를? 진리를 알게 하실 것이다. 진리를. 하나님의 핵심, 하나님의 그 코어, 선하신 그 진리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미운 마음, 분노, 상대방에 대한 불만, 그런 것들이 정말 이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쫙 밀려 들어올 때, 그때 여러분 알람이 울려야 돼. 딸랑딸랑딸랑 하고 삐삐삐삐 알람 울려야 돼요. 그때는 바로 우리가 무엇가 필요한 순간이냐?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나에게 없는 선, 나에게 없는 용서, 나에게 없는 사랑이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이러한 전투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키워야 돼요. 악에게 싸워서 이기겠다고 막 상대방이 화를 내면 더 큰 소리로 싸우고 막 내가 절대 지지 않으리라라는 마음으로 막 그렇게 아동바동 싸워봐야 이건 다 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악에게 철저히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대상은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됐던 내가 됐던 간에 우리는 악에게 져서 이미 서로를 분노하고 서로에게 불만족을 표현하고 있는 진 상태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만약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따따붙다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때입니다. 언성을 높여서 같이 화내고 싸울 때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의 평안을 잃었구나. 악에게 졌구나. 그러면, 여거 봐. 그래. 너는 악에게 졌어. 그래. 넌 지금 악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라 그를 불쌍하게
사모님.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경험한 바에 의하면요, 저에게는 그런 선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제 내면을 봤을 때는 제 안에는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선한 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법, 이게 뭐 부부싸움까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 부부싸움 물론이거니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어떠한 나의 존영과 나의 어떤 평안을 해치는 어떤 대상이 됐던 간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오직 유일한 방법,